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두라라고 하는 평지에다가 이런 신상을 적었어요. 신상을 세우고 이 신상에게 절하는 것이 나에게 대한 충성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관리들은 무조건 다 와라. 우리 바벨론 나라의 각 지역의 각 도에 있는 주지사들,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와라. 불러가지고요, 이 밑에서 절하라. 이 신상 앞에서 절하라. 금을 막 발라가지고 아주 대단히 화려하게 만들었는데, 높이가 60규빗, 너비가 6규빗,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절을 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라 이거죠. 근데 원래 느부갓네살 왕이 된 지 2년째에는 다니엘이 자기의 꿈을 해석해 주니까, 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모든 신들 중에 신이고 하나님은 모든 왕의 주제다. 모든 왕의 주님이시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모든 백성들은 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 그거 왜 지금 16년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변했을까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씀 듣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이런 영적 훈련이 없잖아요. 처음에 신앙이 너무 좋았는데 신앙이 점점 약해져가네. 나중에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나왔냐,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고 실천하고 큐티,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랬냐, 그게 중요해. 영적으로 양육을 잘 받았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상에 절을 하라, 모든 사람 와서 절을 하라 그랬는데 세 사람이 안 하고 있어요. 누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이, 토박이들이 와가지고 유대에서 끌고 온 저 포로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공부시켜갖고 공무원 만들어 놨더니, 고위직에 올려놨더니 왕에게 경배하고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저 신상에 절하는 저 일에 협조하지 않습니다. 목을 꼿꼿하게 세우고 절하지 않습니다. 그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얼굴빛이 그래서 데려와라. 그래서 왕 앞에 왔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막 벌벌벌 떨고 그러겠죠. 왕이 말합니다. 정말 그게 사실이냐? 지금까지는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이번에 다시 음악을 착 연주하면서 왕의 신상에게 절하라, 이런 명령이 떨어지면 너희들 그때는 절해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요, 뭐라고 하냐면은, 왕이시여,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를 냅니다.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도 좋단 말이냐? 그러니까 왕이시여, 뜨거운 풀무불에 우리를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아서 우리가 불 속에서 타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상에게는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진짜 화가 났어요. 그래서 풀무불에 온도를 7배나 뜨겁게 하라. 불을 엄청나게 뜨겁게 해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묶어가지고 그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불 속에다가. 근데 그 불 속에 집어넣는 군인이 불타서 그러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당연히 죽었겠지 생각했는데, 왕이 딱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분명히 세 사람 넣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근데 왜 네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냐? 불 속에서 하나도 뜨거워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거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어서 나오너라. 나왔는데 보니까요, 탄 냄새도 안 나고 머리카락도 하나 안 껐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다시 깨달은 거예요. 이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내가 세운 신상은 그 가짜구나.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으라. 그걸 안 믿으면 너희 몸을 쪼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같이 사람을 살려낼 신이 없다. 하나님만 참신이다. 하나님 믿으라. 나도 믿을 테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불 속에다가 자기를 경배하지 않는다고 집어넣겠다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자기를 숭배하지 않으면 불 속에 집어넣겠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그 왕으로서는 도저히 고백할 수 없는 모든 왕들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신들의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최고입니다. 하나님만 믿으라 그랬던 사람이 16년 만에 이렇게 싹 왜 바뀌었어요? 짐승의 마음이 들어가서 바뀌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성실하게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다가 막판에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배신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성경에 나와요?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룟 유다 속에 싹 넣은 거예요. 짐승의 마음을 넣은 거예요.
이 짐승의 마음은요, 교만한 마음이에요. 신성모독하는 마음인데 이따가 그거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적그리스도가 말세에 등장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셨는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적그리스도의 또 예표였고요. 히틀러,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이들도 적그리스도의 예표죠. 왜?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혁명의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은 모조리 죽인다. 이것이 그들의 주의였으니까.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요, 여인의 후손 유대인들을 죽이고 교인들을 죽여요. 스데반이 죽었고 야고보가 죽었고 베드로가 순교했고 바울이 순교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반다 다 순교했어요. 사도 요한 빼고 다 순교했다고 나오잖아요. 그 이후에 그 제자들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 뭐 속사다라고 하는 그분들도 거의 순교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순교했다. 동방정교 이런 데는 3,700만 명이 순교했대잖아요. 시리아 정교회 1,200만 명이 죽었대잖아요. 이런 순교회 왜 이렇게 많이 죽이는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숭배해야 되는데 왜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냐? 다른 신을 믿냐? 너희들은 왜 다르게 믿냐?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만 죽이면 세상 사람들은 박수치겠죠.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는데 우리는 안 죽는데. 안심하면 안 됩니다. 이 독재자들, 자기만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이 독재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여기 20세기 이후에 최대 살인자 목록 몇 개를 뽑아봤는데요. 마오쩌둥,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 독재자가 누구냐. 보통 히틀러 그래요. 사람들은 물으면. 히틀러는요 3등이에요. 1등이 누구냐 하면 마오쩌둥인데 한 7천만 명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4,900만, 어떤 사람은 7,800만.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공산주의자예요. 공산주의자는 공산혁명에 방해가 되면 다 죽이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자유가 있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김정은이 밀고 내려온다 그러면 한 3분의 1까지 죽인다 그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죽이면 통치가 안 되니까. 이 자유의 맛을 본 사람들이 뭐 시키는 대로 하겠어요. 뒤에서 자꾸 떠들고 이러니까 그걸 다 죽여야 돼. 그러면 남은 사람들 조용해 이제. 조용한 사람만 남는 거예요 이제. 이 마오쩌둥은 혁명을 반대한다 해서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였고 들판에 지나가다 보니까 참새들이 자꾸 곡식을 쪼아 먹어. 아, 저 곡식을 안 쪼아 먹으면 식량이 증산되겠는데 그래서 명령을 내렸잖아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참새를 다 죽여라. 싸그리 죽이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 다음 해에 곡식에 해충, 벌레들 곡식을 다 갉아먹어. 그 해충을 잡아먹는 새가 한 마리도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굶어 죽어. 많이 굶어 죽어. 그래서 5천만에서 한 7천만 정도 혁명으로 직접 죽이기도 하고 굶어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칼, 그 다음에 기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인류를 징벌하는 4가지 도구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는 전염병, 팬데믹. 또 하나는 뭐예요? 짐승입니다. 짐승. 짐승은 뭔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스탈린이 얼마를 죽였냐면 2,300만 명을 죽였어요. 스탈린이 랭킹 2위입니다. 이 사람도 뭐죠? 공산주의자. 공산주의자는 그냥 깃발 색깔 그대로 그냥 피해 숙청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는 쓰는 말이 같아요. 같은데 왜 저렇게 싸우냐? 스탈린이 우크라이나에 그 곡식 농사 짓는 거 있잖아요. 거기 곡창 지역에 있는 농사를 많이 짓는데 그걸 몽땅 다 뺏어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우크라이나 말로는 홀로도모르, 아사, 굶어 죽음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농사 지어놓으면 싹 다 가져가가지고 우리가 다 굶어 죽었지 않냐. 그러니까 러시아 너희들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같은 말을 쓰는 같은 슬라브족이라니까요. 그래서 뭐 혁명으로 죽이고 기근, 아사, 사람이 굶어 죽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돌프 히틀러 이 사람이 유명한 것은 유대인을 600만 명 죽여가지고 유명하죠. 근데 3등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오스만 제국의 장교 청년 터키당 당수 이스마일 파샤 이 사람은요 미국 사람들만 골라서 120만 명을 죽였다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제노사이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폴포트 캄보디아 170만 명 죽였어요. 중학교 졸업 이상자는 다 죽였어요. 고학력자는 다 죽였어요. 왜 그럴까요? 이 공산혁명을 해야 되는데 혁명이 최상위 과제인데 이 지식인들이 비판해. 말을 잘 안 들어. 딴 생각을 해. 그러니까 중학교 졸업생 이상은 다 죽여가지고 선생이 없었대잖아요. 우리나라 선교사가 그 지금 많이 가 있죠. 그 지금 젊은이들을 좀 가르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일성도 6.25 전쟁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한 160만 죽였는데 사실 거기다가 플러스 얼마를 해야 되냐면 300만을 플러스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고난의 대행군 때 사람들이 굶어 죽었는데 배급을 끊어버리니까, 소련이 망하고 나니까 소련으로부터 원재가 안 들어오니까 배급 체계가 무너져가지고 300만까지 죽었다 그러잖아요. 여기도 공산주의자, 폴포트도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다음 최근에 있던 독재자 중에는 하페즈 알 아사드라고 시리아 대통령이죠. 이 사람은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나라 국민들을 해외로 내쫓았는데 600만 명이 쫓겨나갔어요. 지금 유럽으로 다 들어가고 터키로 들어가고 해서 유럽이 지금 이 시리아 난민 때문에 몸살을 앓잖아요. 국내에서도 자기 고향을 떠나가지고 딴 데로 피난 간 사람이 600만 명. 하여튼 뭐 너무너무 전쟁이 심해서 거기가 이제 그러다가 지금 이제 아사드가 러시아로 도망갔죠. 아사드가 죽인 사람은 60만 명 된대요. 엄청나게 죽였죠. 자, 여기도 보세요. 아사드 어디하고 가까워요? 러시아. 러시아가 지금은 뭐 공산주의 안 한다 이랬는데 거기도 그래도 아직 그 뿌리가 있죠. 거기 공산주의. 거기가 가까운 사람이에요. 푸틴은 지금 한 20만 명 죽인 걸로 나오는데요. 왜 20만이냐? 러시아 군인이 한 12만 명 전사했다고 믿어지고요. 우크라이나 군인이 한 6만 명 전사했대요. 이거 더하면 한 20만. 여긴 정확한 통계를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친 사람은요. 러시아가 60만, 우크라이나가 30만. 그러니까 100만.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한 100만. 그러니까 죽은 사람만 그래서 한 20만 정도 돼요. 여기도 뭐 공산주의 뿌리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이게 왜 죽였냐? 왜 이렇게 죽이냐? 짐승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저는 계시록 보면서 짐승이 나와서 사람을 죽인다 이렇게 해서 아니 뭐 사자, 곰 총으로 쏴서 죽이면 되잖아. 그냥 사냥꾼 동원해가지고 다 그냥 제거하면 짐승이 사람 죽일 일이 없는데, 그런데요 그 짐승이 뭐냐? 성경의 원어를 보고 제가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그 짐승이요 베헤마가 있고 하야가 있어요. 둘 다 짐승으로 번역해가지고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원어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원어를 딱 보면요 이 짐승을 얘기할 때는 베헤마가 나왔다 그러지 않고 여기서는 하이바, 왜냐면 여기가 지금 아람어로 쓰니까 2장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를 쓰잖아요. 아람어로는 하이바, 히브리 말로는 하야예요. 하야라고 하는 짐승이 있고 베헤마라고 하는 짐승을 말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헤마는 뭐냐? 원래 짐승으로 태어났어요. 뭐 소, 닭, 양, 그건 베헤마예요. 그거는. 하야는 뭐냐? 원래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어때요? 짐승의 마음을 가졌어.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고 공산주의자처럼 사람을 파리 죽이듯이 사람 목숨을 그렇게 죽이고 이런 존재가 성경에는 하야. 근데 다 번역을 짐승이라 했어요. 짐승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데 글자는 같은데 이게 베헤마냐 그냥 사자, 곰 이런 거냐 아니면 사람인데 짐승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냐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다니엘 4장 가면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짐승이 다니엘에 보면은 4마리가 올라오잖아요. 바다에서 사자가 올라오고 곰이 올라오고 표범이 올라오고 무서운 짐승이 올라오는데 여기 꼭 4마리예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4생물이 있어요. 거기도 4이 있는 거예요. 그 왜 넷 그럴까? 사탄은 하나님을 모방하네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니까 사탄도 용, 바다 짐승, 땅 짐승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4생물이 있지 나도 4짐승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상 세워놓고 천부 와서 이 우상에게 절해. 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나에게 충성하는 거야. 짐승의 마음을 가진 거죠. 이 신상이 하나님이다. 나다. 이렇게 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다. 예표다. 사탄은 용이라고 하죠. 붉은 용. 이 용의 목표는 뭐냐 하면요. 여자의 남은 자손을 죽이는 거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는 거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져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자 유대인, 하나님의 계명도 가졌고 예수님도 믿는 사람 누구예요? 기독교인. 그러니까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사탄이 가장 미워해요. 왜? 예수님한테 치고 나서 보니까 분풀이를 누구한테 할 수 있냐? 예수님한테 이제 못 하겠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한테 하는. 그 용이 자기가 직접 나타나 가지고 하는 것보다가 누구를 시켜요? 바다에서 짐승을 불러 이렇게. 바다에서 짐승을 올라오게 한다. 근데 계시록에 보면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한 마리인데 그 한 마리가요.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4짐승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보니까 곰의 발 같고 곰 나왔죠. 2번 사자 입 같고 사자 나왔죠. 그 다음에 표범 나왔죠. 내가 본 짐승은 표범.
그 다음에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건설, 용. 이 네 가지 짐승이 적그리스도한테 그 영이 네 개가 다 들어가 버려. 하나님이 범죄한 백성을 다스릴 때에 전염병, 기근, 칼 그리고 짐승으로 다스린다. 짐승이 독재자입니다. 짐승의 마음을 가진 독재자를 짐승이라. 다니엘서 4장, 이제 다음 주에 4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거기 보면 다니엘이요, 뭐를 받았다고 되냐? 짐승의 마음을. 유다가 짐승의 마음을 받고 나서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인생 길어봐야 얼마 살겠어. 영원히 사시는 저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능력이 되면 얼마 안 되겠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사람의 본분을 지키고 살아가자. 이게 사람의 마음이고, 짐승의 마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재림 예수야.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짐승의 마음 받은 거예요. 그거는 토론을 해갖고 해결이 안 돼요. 그건 교육을 해도 해결이 안 되고, 그걸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곧 무덤에 들어갈 사람이 자기가 영생한다 그러고, 왜 그러지? 짐승의 마음을 받았다.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나는 죽어도 다시 살아. 그래가지고 한국에 뭐 영생교라는 거 있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 짐승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 그 짐승이 지금 성경이나 바벨론 왕으로 지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예표다. 땅에서 또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요, 백성들을 선동해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봐라. 얼마나 위대한 분이냐,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이냐, 이분이야말로 신과 같은 분이다. 이가 선동막을. 요즘 언론이 그런 걸 하고 있죠. 언론이 막 얼마나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막 해리스가 대통령 된다. 막 그래, 우리나라도 다 베꼈어. 지금은 또 우리나라 언론 또 한쪽으로 막 쏠려가지고 100% 그쪽으로 다 쏠렸더라고. 그래도 지금 한두 군데가 정신 차려가지고 빠져나오는 것 같던데, 이 언론이 이렇게 쏠려버리는 거예요. 언론은 쏠리면 안 되잖아요.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그걸 보도를 해줘야지. 옛날에는 사설이나 뭐 언론 기사를 읽으면요, 그거 옛날에 대학 입학 시험 하기 위해서 논술 과제로 우리가 그 언론 그런 걸 다 모아가지고 읽고 논리를 분석하고 그랬어요. 지금은요, 요즘 이 신문이 이상하다 이거. 저도 편집국장 했잖아요. 신문사, 학교 신문사 편집국장 했는데, 저는 그 신문 만들 때 모든 이런 거를 감정적인 단어를 다 빼라. 논리적으로 써라. 몸이 건조하게 써라. 그래야 팩트가 전달된다. 그런데 요즘 뭐예요? 자동차가 꽝 뭐 어쨌다는 거예요. 꽝하고 뭐 클렉션을 눌렀다는 거예요. 꽝하고 부서졌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냥 교통사고 난 거를 자동차가 꽝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시대잖아요. 이게 신문이야. 이게 뭐 선동이야. 이 언론, 땅에서 올라온지. 그다음에 종교의 이름으로 거짓을 얼마나 많이 하냐. 이런 이제 짐승들이 올라와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막 우상할 거예요. 이 짐승도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명이에요. 같이 여러 명이서 막 그 우상 숭배를 선동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가라. 하나가 하고 다른 언론이 안 하면요, 이 쟤들만 그래 이러죠. 전체가 다 그렇게 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하라. 자, 로마 황제도 짐승 노릇했죠. 자기가 세상의 구주다. 네로가 동전에다 그렇게 새기게 했고, 계시록에 나오는 주 우리 하나님, 이게 뭐냐면 도미티안이 자기를 주와 우리 하나님으로 부르게 했어요. 그게 계시록에 나오는 그거예요. 진짜 주 우리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데 도미티안이 자기가 주 우리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아돌프도 자기를 구세주라고 노래를 부르게 했다 그러잖아요.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전부 동상 만들어 놓고 그 동상에게 절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잖아요. 이런 존재들이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아직 안 나타났다는데, 적그리스도가 벌써 나타났다. 예수님 부활 성천 후에 벌써 나타났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나오잖아요.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왔대요. 예수님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마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수님 오시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왔다고, 재림 예수라고 이렇게 하는 존재들이 그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적그리스도가 나온 거예요. 역사상 존재하는 이런 독재자들, 짐승의 마음을 가진 자, 짐승, 적그리스도의 예표, 적그리스도의 대행자,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죠. 그 우상이 말하게 하고, 사람들이 이걸 이해 못했어요. 우상이 어떻게 말을 하지? 복화술인가? 우상 뒤에서 누가 말을 하나? 근데 지금은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로봇인데 사람처럼 생겼는데 말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녹음해준 말만 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생각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말하게 하고. 이게 뭐냐면 랄레오가 지적인 작업. 사람들이 이제 AI를 개발해가지고 그 우상을 만들고, 이제 그 우상, 인공지능을 숭배하는 종교를 만들고, 지금 종교가 그런 종교를 만들었잖아요. 심지어는 진돗개 종교도 있으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666을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666도 뭐냐면 이게 뭐 666이 뭐 여기 머리 위에 뭐 써 있는 사람을 찾아라. 뭐 그런 게 아니고 666의 표를 받는다는 건요. 짐승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짐승의 편에 선다. 하나님의 입맞은 자는요.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 할 때 이 카라그마인데 카라그마는 이렇게 짐승의 뒤에다가 소유주의 이름을 새기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666 받았다는 얘기가 뭐냐? 이 사람은 짐승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지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고 기독교인은 없어져야 되고 교회는 없어져야 되고 자기가 숭배를 받고 적그리스도를 도와주고 이런 존재가 666 받은 자죠. 이 여자분 팔뚝에 아이비 지금 문신을 새겼잖아요. 이 아이비가요. 술의 신 디오니소스 바카스라고 그러죠. 바카스 신의 상징이래요. 이런 거를 그려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이 카라그마는 이렇게 새기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디오니소스 신의 숭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우상을 믿는 사람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666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세세토록 고난을 받고. 왜 그럴까요? 표 받는 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그게 뭐냐면 짐승의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짐승의 소속, 지금 짐승을 숭배하도록 하는 수많은 문명과 그 저널과 그 신문과 방송에서 그런 여러 가지 방향으로 끌고 간다고 할지라도 선전선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오로지 성경에 나오는 주님 말씀만 붙들고 살 거야. 이렇게 결단하고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입맛, 짐승의 표 받은 자는 결국 마지막에 다 지옥 가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갈 거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 יברכך